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가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같아도 요한복음 1장 1절은 모든 창조물이 이루기 전 영원전부터에 계셨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의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그는 2000년에 오신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그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천사들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세상의 이치대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흐름은 모두가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또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게 이 우주의 모든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공통성이 뭐냐면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육체를 가지고, 보이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고 먹고 마시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과 땅 하에서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시지만은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인도하시거나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래, 말씀이. 성경을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했지만은 성경은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정해졌어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살리실 줄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능히 죽은 자가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느냐? 이게 하나님은 뭐 죽어도 살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살린다고 생각했을까? 이것을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께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어떠냐?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삭의 후손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후손이.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줬지만 아브라함은 막연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수년 후에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이 말씀 이후에 했어도 아브라함은 전혀 유동하지 않고 이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현상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현상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현상을 보고 설교한 자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현상보다, 이삭이 죽고 사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언약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같은 것으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 즉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 그러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교하면서 자기는 엉뚱한 다른 사람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 반복돼서 듣는 얘기지만은 가나안 땅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 사건 속에서 현상을 보고 무너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도 알긴 잘 알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실을 기점을 해가지고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 왜 무너져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모세오경이라는 걸 통해서 다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받기도 전입니다.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유월절 양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젖과 꿀이는 땅 가기 위해서. 이 말씀대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 하지 말아요. 구원에 대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구원시켰는가? 그냥 지옥 가는 거 멸해지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또 이걸 또 끝난 게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시켜 놓고서 레위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또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른 말씀입니다. 전에 일렀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의 근간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거룩하고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와 약한 만민중에 구별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알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정탐하고 나왔을 때에 이들은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포도나무 한 송이 큰 걸 따와가지고 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맞다는 거예요. 이러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지하지 않고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현실에 지배받는 모습을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줬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시인하되 바로 민수기 13,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계세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가 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끝날 또 그러나가 들어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많은. 왜? 이미 지배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를 쓰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생각에 또 하나의 생각이 지배받은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 지배받은 걸 얘기해요. 그 땅 거민은 이걸 얘기합니다. 이미 지배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젖과 꿀이 땅이지만은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낫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하이다. 꽉 찼다는 거야. 꽉. 남쪽에도 북쪽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뭐 어디 가도 꽉 차가지고 이건 발디딜 치면 들어갈 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은 맞다는 게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긴 맞지만은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힘들어 살겠어요 세상에서.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에요. 어리석게 보입니까? 자,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현상의 지배를 받은 거죠.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보이는 현상의 지배를 받으면은 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막 받을 땐 막 마음이 평안하고 막 뭐 될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지배를 받아서 안 좋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제일 먼저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육신에 속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언어와처럼 거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육에 속한 자예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뭐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맞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가를 봤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속에서 20세 미만인 자들을 또 추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빌미를 잡아서 추려서 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겉사람은 무너지고 속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간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다 기업을 얻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고 그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로나 너희의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내가 왕벌을 보내요. 먼저 보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왕벌을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갈릴리를 먼저 가리라 약속을 줍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갈릴리로 모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갈릴리로 이 땅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뭐 고기를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거기에 상관없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갈릴리로 오면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가요. 오늘 왕보를 보내서 내가 먼저 들여보내겠다. 이 약속한 말씀을 믿었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어쨌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이게 다 너희가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 무슨 뭐 헌신 뭐 자기의 무슨 행위를 너무 내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들이 육체로 돌아갔습니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왜 육체로 돌아갔습니까? 이들이 현실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이들은 영적 의미를 몰랐습니다. 현실을 보면 현실로 돌아갑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걸 몰라서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이긴 자만 하나님 안으로 모이기 위해서 그 이기는 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나안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가나안 땅 이 정탐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뭐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와 진짜 뭐 적과 그리는 땅을 줬네, 이거 자랑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온갖 모든 것이 다 있는, 온갖 금은 보화 보석이 하나님의 지혜가 모두 안에 들은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보다도 수천 수만 배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끌고 들어갈 적에 자기가 열심히 오늘 또 하나 잡았는데 잘 잡아 놓치지 않게, 아우 나 저거 잡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이 저놈은 너무 빨리 뛰네 저거는. 아이고 저거 잡느라고 얼마나 했었는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다 글로 지나게 들어가게 만들어서, 모든 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를 사람이 얻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타락과 노아 시대의 타락과 광야 시대의 백성들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적과 꿀을 향하여 가는 그 모습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갔어도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데, 곧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의 실상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될 것이라는 걸 믿었어도 된 것을 믿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신약엔 이미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시에 이미 그 사실은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은 말씀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였지만은, 이루어지는 과정, 신약은 말씀하실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그걸 나타낸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대로 모든 창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자, 그렇다면 이걸 잘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창조할 때 말씀할 때 그대로 되니라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 여러분 요거 참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오늘날 그대로 사역하실 때 창세기 1장의 역사를 그대로 합니다. 왜냐? 그 창세기 1장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 역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대로 합니다. 왜? 그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물고기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도 못 잡았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 이치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린다고 갔습니다. 내리자마자 잡힙니다. 그물을 내려놓고 그냥 얼마든지 기다리고 하루 종일 기다린 게 아니라 고기가 올 때까지 이미 고기를 다 마는 거예요. 이미 그물을 내리니까 그냥 잡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때 이미 그 말씀은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예수님 어때요? 그들은 벌써 사람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300대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에요. 세상 돈.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필요한 건 세상 돈을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와서 세상 문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제를 구해서 응답받고 금식해서 응답받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 말씀이 언약이고 성취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말씀이 창세기에서 비유로 천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여줬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 말씀이 이루어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의 실상이 여러분 말을 하고서 차차 이루어지면 실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한 그 순간에 우리는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신약시대에도 자 봐요.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하나님의 보좌고 그 평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으라 할 때 평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눠주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평강이 있기 위하여 여러분 평강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다는 거 이미. 그 평강이 오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평강이 없이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질투하고 다투면서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봐요?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죠.
참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 쓸데없는 것에 부자유하게 스스로 묶어서 자유를 박탈시키는 사람들 내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평강도 하나님이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은혜가 되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약 계명이라고 속칭하는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는 게 어렵냐, 사랑하는 게 어렵냐 이러고 물어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신 이뤘습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율법을 이뤘노라.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가 묶이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게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거 하려고 금식 기도하면서 사랑할 마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실상을, 믿음의 실상을, 그 말씀을 듣는 그 실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한테 사랑할 수 있는 기름이 있구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렇게 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것이 돼야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고 노력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못 지키고 사랑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교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시라, 이것만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엠마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 말씀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말씀의 시작인데 우리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 다 이루고 모든 게 끝났지만은 더 중요한 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이미 말씀으로 이루어놓은 실상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되어질 일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미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못 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줬어요. 이게 말씀이 곧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나와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나온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언약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 말씀이 갔을 때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부 그 앞에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가는 그 수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만날 새 언약, 새 언약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언약을 이룰 것이가 아니라 이루어 놓았다. 이미 너희 안에 언약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왜? 모르니까. 과정만 자꾸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도 어려운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환난을 겪을지 이거 다 먼저 압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겪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누다. 그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먼저 줍니다. 가나안 땅 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보지 않고 환경을 봤습니다. 현상을 봤습니다. 그 순간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슉슉 능력받을지어다. 능력 얘기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능력이 교회에서 만용되고 씩씩거리면서 능력받으라고 이상한 것들이 막 설교하고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풀어줬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이루어진 약속,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냐. 선자가 기록돼 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성경을 풀어줬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어요. 이 속에서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피해서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피하는 엠마오로 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딱 걸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 고난과 역경을 발로 짓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을 짓밟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고 뭐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환경이 이러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냐 안 맞냐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은 자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즉시 인간적인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듯이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옳고 저게 악이라고 말해도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근거해서 말을 해도 그 율법은 이미 죽은 법이에요. 사장된 법이에요. 이미 자기가 사단의 종이 돼서 놀아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게 맞고 안 맞고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마음에 희락과 기쁨이 옵니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는, 선악과의 속에 속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법인데 눈에 보여지는 환경적 윤리적으로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맞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있을 게 없는데. 있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할 적에 용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상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한 것을 넌 계속 7번이나 기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7번이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씻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왜냐? 율법을 기억하면 율법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평강이 너희 자신을 주장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거 다 빼앗기면서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뭐 거품 물고 따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엄청나게 교회가 고발 사건이 나오면서 뭐 이런 실수를 다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잃지 말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우리 평안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은 반드시 평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 어떤 상에서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갔어도 거기에 지배받지 않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자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도 그 안에 말씀의 진리가 있을 때, 그 안에 평강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그 죽음에서도 가면서도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한 거, 눈에 보여지는 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받으면 계신 것 같고 안 받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보여지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논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구약에서 백성들이 다 혼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반석의 물을 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받아 안 계신 것 같고, 아니요, 항상 계시니라. 언약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등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를 갖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 라고 말하지 않아.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는 것을 믿기 시작할 적에 이 사건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이 말하고 어떤 환경에 와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 얹으니까 그냥 다 낫고 동일하게 하나도 안 틀리게 일어났어요. 평신도 때. 왜냐?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위해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자에게. 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 당해서 고난에 몰려서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위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곧 언약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늘 무엇이든지 강한 것이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충동이 해서 요동하지 말고 언제나 평안을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